나를 따르라. 예,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예, 전수님 설교 제목 기억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예. 첫 번째는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가요? 예. 첫 번째는 편안함보다 그렇죠. 주님을 먼저. 내 편안함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요. 역시 사모님. 그 앞줄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뒤돌아보죠.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사모님 앞에 앉아 계셔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혹시 그거를 보셨을까요? 제 메모랑 똑같이 답을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나를 따르라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는 뭐였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뭐예요? 머리를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래서 편안함보다 주님이 편안함보다 복음 전파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먼저 중요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내가 지금 현재 안주해 있는 편안함보다는 부르심에 응답하자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르실 때 제가 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를 치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뭐였죠? 미루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를 부름에 있어서 미루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미루지 말고. 제가 주님을 따를 텐데요. 뭐부터 하게요? 제 가족들하고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쟁기를 지고 가는 사람이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그 길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내 뒤에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편안함보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미루지 말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응답했으면 더 이상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삶의 뒤를 돌아보지 말자라고 했었죠.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하고 맞물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 지금까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동안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부르심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너 지금까지 어부했지? 나 따라와. 내가 네 직장 새롭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를 새롭게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특별하게 생긴 분 계신지. 되게 평범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저부터 평범하게. 네. 그래서 예수님은 특출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아이들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부분 나오면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갈릴리 어촌계 개장했을 거라고, 갈릴리 이장했을 거라고. 그만큼 평범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면서 뭐가 됐습니까? 초대교회 수장이 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평범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유명한 학자나 그 당시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있는 무명의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처럼요. 주님은 나의 배경이나 능력보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가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땠습니까? 예수님, 제가 평생 배 위에서 살았는데, 그물 내리며 살았는데 이게 편해요. 뭘 또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이랬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떼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르시면은 즉각적인 순종이 여기 또 나오죠. 부르시면은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순종하면은 지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제가 갈릴리에서 하루에 그물 내리면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하루에 몇만 원 버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벌까요? 계산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평생 살았던 지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요, 절대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길을 떠났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런 삶의 방향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따라서 이런 삶의 방향으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지상 명령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영광중앙교회 성도로 네가 앉아있잖아. 성도에서 멈추지 말고 영광을 벗어나서, 전라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세계 곳곳에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내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전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영어도 못하고요, 일본어도 못하고요, 전라도 사투리밖에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세상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있는 아이들 좀 내려올래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쪽에 지금 아동부 몇 명 친구들만 지금 앉아있는데, 저 아이들 중에서 신학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다못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나올 텐데요. 그렇죠? 이제 그들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명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4명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봉사자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되겠지. 다 아니라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는요,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1차적인 순종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이 강대성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헌신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타종교의 지도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달라이 라마라고,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죠. 근데 달라이 라마께서 쓰신 책이 한 권 있어요. 행복론이라고.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가 행복을 정리를 해놨는데 참 이게 마음에, 이 책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와서 제가 항상 메모를 해놓거든요. 근데 달라이 라마가 행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내 몸짓 작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는,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내 작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내 작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내 작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달라이 라마가 말했던 행복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몸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며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한 번 응답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귀한 부르심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던 그 그물을 나는 아직도 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가정이란 이름의 그물, 세상이라는 이름의 그물, 직장이라는 이름의 그물, 내 사회적 지위라는 이름의 그물들을 아직도 내 손에 들고 이거를 놓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편안함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들고 있던 금을 우리도 과감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통성기도를 안 해보려고요. 통성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눈을 감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직분자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봉사자로서 지금 내가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 이 편안함이 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놓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응답에 주님 제가 조금 이따 갈게요. 내가 이것만 정리해놓고 갈게요.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가족들에게는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그 제자처럼 내 삶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 제가 이 그물을 아직도 들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거 하나님 실수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봉사자가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물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자녀가 앉아있다면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다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미련한 저처럼 자꾸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었네요. 이 시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끝까지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끝까지 믿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가 험하고 넘어질지라도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저런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제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건데요. 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에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일어나 보세요. 안 일어나면 좀 부끄럽다. 하나님이 저를 영광중앙교회 봉사자로, 직분자로, 교사로 부르심에 에이 하나님 그거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앉아 계시고요. 아이고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예, 앉아 계셔도 돼요. 자, 제자로 살아가실 것을 고백하신 거죠. 지금 일어서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며 함께 동행하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일어나신 거죠. 아멘이 시원찮은. 자, 가서 제자 삼으라. 양반처럼 찬양하기 엮입니다.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릴리 맑은 숲속에서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다시 처음부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한 번 더 찾아갈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십니다. 주님 그 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쳐 영광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영광 모든 사람들을 영광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 영광 모든 사람들 영광 모든 사람들을 영광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목소리만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 영광 모든 사람들을 영광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